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5장 8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의 연속으로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만약 욥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사람이 티끌과 흙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기 5장 8절부터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면서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대답은 자기의 인식 범주 내에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범주 내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어떤 그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랄만한 창조의 능력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시편 136편 4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로부터 10절로부터 16절까지에 있어서 엘리바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바싹 마르고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 땅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를 내리고 물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 즉 이것은 상징적으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또 물을 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즉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고, 또 남을 속이고 간교한 자들은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 혹은 간교한 자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과 같이 더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힘이 없는 자, 그들을 강한 자의 칼과 그들의 착취하려고 하는 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강조하는 것은 8절로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이 낮은 곳에 있든지 애곡하는 가운데 있든지 메마른 땅에 있든지 간에 관계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또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엘리바스의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바스가 한 말은 모든 것이 관념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왜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엘리바스의 전제에는 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어떤 욥에게서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무런 허물이 없고 온전한 자임에도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엘리바스의 대답은 겉으로는 맞는 대답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그런 대답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1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능력 있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께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8절로 16절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은 자기의 경험이거나 혹은 자기의 인식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인식의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8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경험과 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 넘어 밖에 계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제자매 한자리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식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